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대속죄의 일, 즉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처음으로 주어지는 그런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의 일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십니까? 바로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먼저 꺼내시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날에 대한 규례가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사건 뒤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굳이 다시 상기시키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 성경은 이것을 다른 불이라는 표현으로 특별히 강조하거든요. 이 다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었지만 그냥 지나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들여다봐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무슨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불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고 있어? 바꿔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변개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뭐를 명령하시냐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먹을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면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자기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같이 놓고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실제 삶의 주인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알코올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술 마시나요? 취하기 위해서, 그 알딸딸한 감정,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를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요, 영적 감각이 다른 쪽으로 예민해져가지고 보통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음란하게 되고요, 죄 짓는 일에 자기의 감각을 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다른 불의 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방식과 취향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이죠. 이게 다른 불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자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취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주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이 자아, 이 자기 중심성이 모든 우상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고요, 가장 기만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점을 붙드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대속죄의 일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순서가 이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 자기 고집,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취향대로 할 거야,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먼저 제거되어져야, 죽음으로 처리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대속죄일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원래 이름은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욤 키푸르. 욤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고요, 키푸르는 카파르,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그래서 덮어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에 우리를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와 허물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요, 속죄와 회개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날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만 떠올리잖아요. 회개하세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래 욤 키푸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은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쁜 날에 주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기본적으로 금식하는 날이고요, 고행하는 날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허물을 가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로부터 5일 뒤에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초막절, 장막절의 대축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제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는요, 가장 놀라운 은혜가 허락됩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날에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이 머무르시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고요,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성소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나의 기분 좋은 감정인가요? 나의 만족감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인가요? 바로 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얻어 걸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단독자가 되셔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열려있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조차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중심적인 다른 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거워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즉 무엇입니까? 오직 속죄의 피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 아니고요, 내 경건 아니고요, 내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단지요, 무슨 비유나 관용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실제 일어난 바로 그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불을 꺼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이 다른 불을 가지고서는 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간절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불을 오히려 대체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연합,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다른 불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에 달콤한 유혹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 교회 일치 사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을 꺼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 입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이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가 끝난 다음 그냥 그렇게 대속죄일 절기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의식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황소의 제물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읽게 되어지는 17장부터 20장까지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거룩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케도심이라고 합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백성들이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실제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그냥 마음속으로 나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내적 확신, 그런 거짓 감정,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생각만으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는요,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것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요구하시는 열매가요, 의미심장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1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랬으면 좋겠어.
야, 너희들이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따르지 말며 행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목하십니까? 동성애, 수간, 문란한 성생활, 도둑질하는 거, 이웃을 억압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불의한 재판, 복수하는 거, 주술, 몰래숭배,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꼽으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천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요, 천사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냥 막 순백의 완전 무결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냐?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힘써 그것을 하고, 할렐루야. 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힘써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하지 말고요, 하라 하신 것은요,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삶이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문화와 사상에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들에게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직전까지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애굽 땅이에요. 그것도 40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어요. 애굽은요, 당시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온갖 우상과 쾌락과 술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 민족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과 마술들로 그냥 찌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요, 그들과 달리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텅 빈 광야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고요, 그곳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룩의 삶을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성막에 와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지성소를 향하여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나답과 아비후의 영, 현대사회의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지런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직관적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의 영은요, 좌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정치적인 용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은요, 정치 노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틀, 그 세계관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의 틀이 무엇입니까? 좌파 이데올로기의 사고의 틀은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좌파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점점 더 급진적인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는 세계관,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의 영인 거예요. 세계관이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세계의 관점 아래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들,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모든 어떤 외교,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맞서게 되는 것이고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똑같은 구절이요, 사사기 내내 반복돼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왕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분 좋은 어떤 노래 가사이거나 우리만의 어떤 선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의 영인 거예요. 이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 만연한 다른 불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세상은요, 하나님께 불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자기 불을 사용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예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불을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만 계속 지펴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게 하겠다면서 세속 문화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냥 교회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명령한 것들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지났어, 유행이 지났어,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핑계로 세상의 트렌드에 누구보다 빠르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주 세상 못 따라가서 안 달란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트렌드를 부지런히 잘 따라가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센스 있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고,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으니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그냥 눈 감아줍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말씀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어요.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회의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과 축복만을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과 용서를 해요. 얼마나 나이스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온갖 불륜이 일어나고요,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덮고 가자, 이해해 주자, 그러면서 그냥 무마시켜 버립니다. 서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는 말씀이 어떤 잘못도 지적하지 말라는 뜻으로 둔갑해가지고요, 교회는 점점 이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찬양한다는 명목으로 세속 문화의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것을 문화 선교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우리의 몸이나 실제 삶의 영역은 거룩과는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된다라고 여겨왔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자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막 황홀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이라도 나면 내가 지성소로 들어왔구나.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실제 내 삶의 영역,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무엇을 교육해야 될 것인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선거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될 것인지, 이런 영역은 그냥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도 괜찮다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몸과 삶 전체를 하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따로 가는 삶은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대속죄일의 놀라운 감격의 말씀이 주어지는 동시에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말씀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늘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냐? 그냥 성경만 읽고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실제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작점, 기준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글자만 읽는 행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경전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읽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는 모습은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단지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요, 부지런히 읽고요, 암송하기를 권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영적 만족감 때문인가요? 오늘 성경 내가 몇 장 읽었다는 그 뿌듯함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점과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방향성이요, 열정인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가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요,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도 당연히 표현이 되지만 그 사랑의 진정성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나의 삶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그냥 도덕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이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진짜 사랑한다고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말해요. 그런데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술만 마시면서 늦게 들어오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면 더 화딱지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기억하겠죠. 기억하려고 하겠죠. 서로 간에 했던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겠죠. 아내가 했던 말을, 남편이 했던 말을 흘려듣지 않겠죠. 서로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더 하고 싶겠죠. 만약 잊어버렸다면 너무 미안하겠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언약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가장 분명한 행동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내 삶 가운데 세우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먼저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종교 경전의 범위로만 이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그 자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땅과 바다의 경계가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자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 해와 달들, 별들 마찬가지고요. 모든 생명체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원재료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가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세상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 원재료를 아는 만큼 세상이 더 똑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명해지는 만큼 우리의 실제 삶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렬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또렷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만물의 원재료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말씀이 그저 오래된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 무슨 신학 이런 것들에다가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요, 세상과 구분 짓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낼 것은 잘라내는 것이고요, 수고해야 될 것은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립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나 혼자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이신 야훼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은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기 중심성이었어요. 내 판단, 내 감정,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자아가 먼저 제거되어야
대속죄일의 은혜 가운데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간 자는 반드시 나의 거룩의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고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룩의 삶인 거예요. 이 시대의 다른 불, 즉 좌파 이데올로기와 종교 통합의 거센 파도, 온갖 종류의 미혹과 거짓의 역사를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열쇠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나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다른 불이 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내 안에 지금 아직도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의 등불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이, 내 예전의 어떤 경험이,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감정이 주님의 뜻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흐름을 거룩보다 더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요,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아를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룩의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